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2절입니다. 길라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메타싱크 8번째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세 번째입니다. 이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분열왕국이 930년쯤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874년에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53년까지 22년을 치리합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이나 지났을까라고 봤을 때 한 70년, 80년, 우리가 한 그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연도를 가늠할 수가 하여간 뭐 비슷하게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대략 한 20년 가까이, 그 20년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조가 바꿔서 바하사가 왕이 되었고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악한 왕으로, 그 다음에 왕조를 바꿔서 이제 드디어 아합이 속한 시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제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어느 길로 걸어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둘째, 솔로몬은 우상 숭배,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에 게임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을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2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섬기도록 유도했고 방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나라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기 할 때 10대 2로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약 한 70년? 그러면 솔로몬까지 합쳐서 90년, 100년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의 이 말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엘리야의 부모님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모릅니다가 답이겠죠. 그러나 엘리야의 나이쯤을 보고 100년이라는 시즌이 지났다라고 하면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번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1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을 때 이세벨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 7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믿음이 뭘 하지 못한 거예요? 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서,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수많은 개인은 무엇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세야 말세, 교회에 희망이 없어. 목사님 믿을 놈이 없지. 교인들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다 이렇게 타락했어. 우리보다 더해. 내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다 도둑놈일까요? 목사님은 다 사기꾼일까요? 목사님은 다 성범죄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떠난 분위기, 하나님을 떠난 분위기, 금송아지를 섬기는 분위기, 일반 사람들의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를 형식적 예배로 유도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민저 11개상을 전체를 여러분들은 다 읽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도 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 봐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남아있을까요? 17장 1절처럼.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입니다. 약복강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향료요, 아주 목초 지역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걸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17장 1절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헷갈리나요?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여러분이 헷갈리게 대답해서 헷갈린 거예요. 둘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17장 1절 엘리야는 17장 1절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평민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내게 열심히 특심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19장 10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처음에 선지자로 어디 앞에 쓴 게 아니라고요? 아합 왕 앞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아합 왕 앞에 섰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9장 10절로 이야기하면 보다 못해. 보다 못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질투, 거룩한 질투.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봤어요. 열심히 유별하니 칸나라는 겁니다. 칸나가 뭔지 아시죠? 예, 거룩한 질투, 질투하고 질투하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질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막 끓어오른 거죠. 근데 똑같은 단어를 어디 한번 더 쓰고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또 한 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건 결론적인 부분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까요? 칸나를 가진 사람이요. 칸나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앙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외친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누가 거룩한 분노를 외쳤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누가 외쳤을까요? 예, 그 사람이에요. 안 들리지만 하여간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예. 근데 하여간 뭐라고 외치니까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굴 찾냐 하면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열심인 사람, 열심히 유별난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웠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수많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거룩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살까요?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고관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저 디셉 사람, 저 변방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뭐예요? 이런 단어 한번 쓸 거예요. 이해하세요? 꼬라지를 보니. 그렇죠? 이미 여로보암부터, 아니 솔로몬 그 타락한 그 이후부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모아서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점점점 무엇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우상 숭배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이 어떤 것을 행하고 있어요? 시돈 사람 이사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벨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쭈구리인가요?
온갖 동네마다 무엇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스다로 신상을 세우고 강제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아쭈구리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한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를 무슨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철권 통치하는 것처럼, 마치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으면 밥 먹고 살지 못하고 경제활동 못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되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임할까요? 2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러 갑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엘리야가 드디어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반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드디어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내 마음, 내 뜻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지를 압니다.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평상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그 다음에 막 핍박이 오고 압제가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순교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잠잠했던, 숨어 있었던,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사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일어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 영적 암흑이라고 하는 암흑은 무엇을 말한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시대. 그러므로 그 시대는 누가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누구를 찾고 일으킬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시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젖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에 이끌려 그는 어디로 가게 할까요? 광야로 가서 메추라기를 먹고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사람의 인본주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영향을 어디에다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친히, 성령님의 친히 그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으로 보내고 그 시대를 바라보게 할 때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19장 10절, 19장 14절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칸나,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천사가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갖다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주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질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시대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그는 엘칸나입니다. 그는 거룩한 질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춤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붙들림을 당할수록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때로는 묵상할수록,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씨름할수록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 엘리야의 마음처럼, 엘리야의 심령처럼,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인, 오늘 번역했던 것처럼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꼬라지를 보고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꼬라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지금 아합이 행하는 꼬라지, 이세벨이 하는 꼬라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그 시대에 모든 죽음과 모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칸나인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난 성결한 성도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메타싱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엘칸나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17장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18장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갈멜산 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갈멜산 산에서 영적 전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제사장들과, 즉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크게 선지자가 세 부류입니다. 근데 18장에는 몇 부류가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부류만 소개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바알의 선지자, 두 번째 아세라의 선지자. 19절,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누가 데리고 온 걸까요? 이미 그 땅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더욱더 특별히 들여왔고, 이세벨 이후에 이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명백한 아벨을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두 번째 아세라를 섬기는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나눌 겁니다. 오후에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그 정권은 뭐에 붙들려 있을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합 시대에 온 나라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말하는 참과 거짓, 이런 의미의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명백한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은 무섭습니다. 이건 오후에 나눌 겁니다. 근데 지금 갈멜산은 누구와 싸우는 싸움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선지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파와 다른 종교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중 종교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 그러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유별나게 막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그렇죠? 엘리야처럼 그들과 능히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과 논쟁을 할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논쟁하고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가 아세라 선지자들과 논쟁하고 있나요? 그렇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 왕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나요?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됐냐는 말입니다. 난 WCC 반대요. 안 돼. 그 타협할 수. 이것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준비가 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가지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닌,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을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 이제 드러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우리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 있는 사람 많이 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득심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나만 남았거늘 이런 거 아무도 없어요 막 이런 거. 내가 너무 했나요? 22절이요 22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그렇죠?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도요,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장 10절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18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거야. 그들도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도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유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왜 나만 해요? 이거요. 왜 딴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요? 이런 표현할 수 있죠. 교만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자, 17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갑니다. 드디어 갈멜산상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18장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18장 36절,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초창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 해에 옛날에 이제 신문 스크랩해놓은 것도 다 내 자료 집에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 비가 어떻게 오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토암산을 매일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7번 올라갔어요. 물론 종이. 저도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초파일을 전후로 해서 기도하자.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그때도 벌어졌어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놨다고 그랬어요. 비가 어마무지하게 왔습니다. 210mm 이상 왔어요. 그때 막 기우제 드리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1998년인가 1999년인가 하여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단어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약 100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솔로몬의 후반기도 하나님이 죄악을 범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나답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비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므리 때에도 시므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진노한 것처럼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칸나, 내 열심이, 내 질투가, 내 좀 가격함이 단순히 내 감정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마음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우리 가끔 가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가격했는지 알죠? 요 시간 되면 요거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얼마나 가격했는데요. 그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격해요. 정말 세례 요한이 가격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격한 표현을 할까요? 칸나요, 이 거룩한 질투심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독사의 자식이 뭘까요? 이 사탄을, 그렇죠, 죄악에 빠져 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의 아무도 불쾌한 감정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독사의 자식다 이러면 괜히 싫어한다. 지를 향해 망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아무도 역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마테마가 누가요? 다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위치기 시작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리새파도, 그렇죠? 사두개파도, 막 모든 종파를 떠나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 오십기를 예비할 때 수많은 예비된 사람들 주께로 나왔다는 걸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때 여기 성결한 성도들을 일으켜서 외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입이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걸은 거는 이건 세 발의 피가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신용어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줄임말도 하고 막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서 막 더 세게 강하게 얘기할지. 왜? 그렇게 해야만 그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회개한 거,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거칠게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의 오실 길은 예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사람들은 어떤 입을 가져야 할까요? 그 속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독사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뱀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강한, 그들을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겁없이 입에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쁜 놈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 되게 성경 읽다가 굉장히 재미난 표현 하나 읽지 않았어요? 저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그런 사람이래요. 뭐라고 이분 하는데 제가 안 들렸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저 뒤쪽에 나와요. 그렇죠? 난 그런 표현을 읽으면서 와우, 이런 마음을, 아합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와우. 어떤 사람 문제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아합을 이런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와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칸나를 가지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요?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끝난 것 중에 하나 있죠. 그는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거 또 오늘도 마지막이네. 너무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백성들을 왜 모을까요? 지금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타락하고 타협한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로 또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물론 둘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왜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할까요? 이거는 왕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니라. 39절,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응답하는 걸 보았어요. 바알의 손자들이 가짜인 것을,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짜인 것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제왕들이 가짜인 것을 보았어요. 아합이 잘못된 걸 섬기는 걸 보았어요. 이세벨이 잘못된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우리를 매도하는 걸 다 보았어요. 누가? 백성들이. 자, 보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았잖아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기각시키면 무슨 의미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깨어나야 할까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암송했다 할지라도, 문제를 수없이 맞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앉아 예배드리는 걸 봐요. 끊임없이 봐요. 요즘엔 제 걸 듣는 것보다 암송하는 데 더 열심인 것 같아요. 희한한 현상이 막 일어나요. 제가 아이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게 내가 지옥 갈 일인지 천국 갈 일인지 참 모르겠어요. 어떤 때 내가 지옥 가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못 가르쳤다.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죄가닥이다.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방탕하게 나갈 때, 그렇죠? 바르게 지도하지 않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런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할 때 이걸 내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때가 있어. 어떤 때 방송 끄고 할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방송에 나갈 때부터 제가 잔소리가 굉장히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못하는 거, 이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집중해줘야 돼요. 말씀을 막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막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은 어떨까요? 그죠? 어른들도 비슷한 얘기인데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후 예배 마치고서 은혜 받은 걸 셀별로 나눠서 나누고 갔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나눌 수 없으면 여러분 빵점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2점이에요.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전 예배반 드리고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은혜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잘 몰라요.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렇죠? 우리가 몸은 앉아 있어도 정신은요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그쵸? 또 어디 갔다 왔니? 다 물이 까맣게 좀 약간 태우기도 하고. 요즘에 하얀 사람이 좀 잘 이상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구릿빛 인간이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처럼. 예. 근데 왜 백성들을 다 모았을까요?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요.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난 이 부분을 너무너무 멋지게 봤어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깨어나야 할까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죠. 그렇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30절이요. 그렇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삶을 그 다음부터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왕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19장 15절 16절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아람의 왕이 이제 하사엘이 되게 만듭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19장쯤 나오고요. 그다음에 16장 보니까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합의 다음에 왕을 이어는 것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 2년 통치하죠. 그 다음에 여호람이 12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10대 왕으로 누가 등재하는 걸까요? 예후가 10대 왕으로 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예후가 이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건데 좋은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이죠. 근데 예후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예후 가문이 90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5왕을 배출합니다.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5왕을 배출합니다. 약간 9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예후 가문이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했을까요? 또 뭐라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성경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가문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파쇄합니다. 그리고 세웠던 모든 그 아합의 왕가를 파멸할 뿐만 아니라 바알 신당과 아세라당 신당들을 헐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예후가 좋죠. 예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요. 물론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근데 그 기름 부었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10수년이 걸려. 한 14, 15년이 걸려요.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요람 왕 그 군대의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메타 싱크. 현실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